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 있음에 평생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믿음을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이 아름다운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 하나에도 평생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믿음 자체에 정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는 믿음을 갖고 싶어도 평생토록 믿고 싶다 말을 하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선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요나의 3일 만에 기적이 믿어지고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온갖 것들이 다 믿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평생 이 감사를 잃지 않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있음에 감사합니다. 믿음을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와중에 참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평생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입니다.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9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강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 9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끝낸 느헤미야가 이제 내면의 성벽 재건,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일이죠. 우리 내면에 무너진 느헤미야 시대로 들어가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는 가장 중요한 내면 신앙 재건을 하고 있는 장이 느헤미야 9장입니다. 근데 제가 9장을 읽으면서 제게 찾아온 이러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 하루도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매일 하루 주어지는 일상의 기적을 진짜 기적으로 여길 줄 아는 믿음, 그 믿음 앞에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게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오늘 하루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지금 지인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것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가만히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그냥 호흡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우리는 자꾸 무언가 내 손에 대단한 게 지어져야지만 기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일상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감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의 위대함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이 믿음, 이게 신앙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신앙의 위대함, 바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강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신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의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줍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단어가, 무심코 내뱉는 단어가 우리의 신앙 현 주소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지금 9장 32절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느헤미야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광대한 하나님입니다. 그 넓이를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 큰 품을 자랑하는 분이 느헤미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능하시고, 이 능함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할 때 얼마나 방해 공작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 방해 공작의 그 집요한 방해 앞에서도 결국 성벽 재건을 이루시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과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언약은 우리 편에서는 약속을 취소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인간이 취소한 약속조차 끝까지 끌고 가셔서 구원을 이뤄내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똑바로 보는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잘 봐도 우리의 신앙이 허투루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진짜 솔직하게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 차릴 필요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자존심도 내세울 때가 있고 체면을 차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처럼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 모습이죠. 느헤미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나 좀 봐주세요, 이 말 아닙니까? 위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환난을 주님 작게 보지 마시고 크게 봐주십시오.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얘기 아닙니까?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여러분, 33절부터 37절까지는 이 등식으로 비유하자면 하나님께 커져가고 나한테는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자꾸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잘난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3절 보실까요?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다. 주는 공의롭습니다. 수학 등식에서 주는 공의롭다. 근데 뒤에 보십시오. 우리는 악을 행했다. 우리는 악을 행했지만 주는 공의롭다. 그래서 뒤에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이 얘기 왜 자꾸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범했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진실하게 행해 주셨다. 평생 주님을 똑바로 봐야 된다. 이 얘기를 은연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무언가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 가도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사형수 중에 극악무도한 사형수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써주신다는 것이죠. 34절.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은 주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35절.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지키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이들에게 기름진 땅을 주셨죠. 근데 그 기름진 땅이 주를 섬기지 않고 악행을 그치지 않아서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36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다. 하나님은 인간들 고생하라고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고난의 껍질을 벗겨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고난당할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인간들이 만들어낸 작품들을 보면 얼핏 보면 인간들이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 같지만 끝까지 가보면 인간을 해롭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었죠. 물론 편리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도 금방 접할 수 있고 SNS 할 수 있고 분명히 편리합니다. 그러나 해로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미디어 중독, 전자파를 통한 인간 몸의 질병, 여러분 이런 것들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완전한 선은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탁월한 능력자가 무언가 대단한 발명품을 만들어내도 잠깐 이롭게 할 뿐이지 결국 그 안에는 독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결국 그들이 쫓아서 했던 일들 결국 가면 자기들을 좀먹는 일이었습니다.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자기들이 가고 싶은 방향대로 갔다가 결국 36절에 보니까 오늘날 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선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다. 주님이 주신 땅에서 거꾸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 마귀 노릇하면 마귀의 종 노릇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땅에서 주님이 주신 기름진 이 옥토에서 우리가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7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선을 넣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가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다. 결국 인간들은 자기 멋대로 했다가 완전히 꼬꾸라지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어야 될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했느니라. 여러분 34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앞에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인간들이 자기 잘났다고 무언가를 해봤지만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땅에서 종이 된 것, 이걸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는 견고한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주님을 똑바로 보는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중에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만 똑바로 봐도 잘못 가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도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말들이 들려오면 그 말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려서 주님 보지 못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문제 때문에 주님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별거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고개 박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끝까지 보겠다고 주님께 고개 박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얼굴 박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세상에 잘난 책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선하신 말씀, 그 말씀에 고개 박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 해도 반드시 그 안에 독소가 있지만 하나님은 어설프게 하지도 않지만 어설프게 해도 완전한 선이 그 안에 깃들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인생에 이로운 일들을 만들어 나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똑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 제대로 봐도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 훈련을 하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주님,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해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통해 나만 이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주변까지 이롭게 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